가득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희는 말합니다. 글자가 아니라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글들이 적힌 책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면 성경이죠. 성경하면 하나님 말씀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또 정확히 말하면 그 자체이죠. 근데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것처럼 세상도 세상의 말들로 가득합니다. 이걸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뿐이지 세상 나가면요, 사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죠. 건물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들로 가득합니다. 그 세상의 말에 영향받아서 건물도 지어졌고요. 그 세상의 말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또 본인들이 또 그것을 떠들죠. 또 떠들기만 합니까? 그렇게 삽니다. 정말 세상에 보면요, 세상의 말들로 가득합니다. 이거는 저희는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분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만 듣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은 7일 동안요, 하루는 하나님 말씀 듣지만요, 6일 동안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 교회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당했다고요. 목사에 의해서 세뇌당해서 헌금도 바치고 이런다고요. 아니요, 그들도요, 세상에 의해서요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그런 논리로 따질 거면요, 그들도 똑같이 본인들한테 적용해야죠. 여러분들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줄 아십니까? 그들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TV를 통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거기서 본인들이 동의하는 것은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 것은 또 동의하지 않겠죠. 하지만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스스로 생각해서 본인 이념을, 가치관을 확립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누군가의 들은 것에 영향받았고 다 누군가의 들은 것을 판단했고 어떨 때는 판단도 없이 무비판적으로 그냥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솔직히 전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생각했다고 말하지만 진짜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받아들이지만 진화론에 대해서 진짜 생각한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진화론에 대해서 책 한 번 몇 권이나 읽은 사람 누구나 있을까요? 다빈이 쓴 책 읽어본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근데 무비판적으로 진화론은 다 믿습니다. 마치 사실인 것 마냥, 믿는 게 당연한 것 마냥. 진화론 생각해보면 되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많은데 과학이라는 그런 과학자들이, 똑똑한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라는 말을 그 뒤에 숨어서 사람들은 그냥 이게 맞는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로 그거를 처음부터 따져보고 진짜 이게 맞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10명에 1명 있을까 말까라고 저는 체감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도 모르는 거죠. 본인들도 세상에 나가면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본인도 세뇌당한다는 것, 그 말에 영향받는다는 것 모릅니다. 지금 제가 말씀 전하는 것처럼 세상도 컨텐츠를 통해서 다른 다양한 형태로 하는 것뿐이지 본질적으로 똑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항상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다 저렇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하죠. 심지어 유튜브에 있는 컨텐츠들도 다 이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이념 덩어리입니다. 그 컨텐츠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 생각 없으니까 본인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생각에 본인의 가치관, 철학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심지어 그냥 웃고 넘기자고 하는 코미디에도 그 사람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슬랩스틱처럼 옛날에 좀 많이 유행했었죠. 저희 윗세대 분들이 좀 더 친숙한 슬랩스틱 같은 거는 좀 이념을 찾기는 힘들죠.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말로 더 많이 웃기려고 하고요. 또 스탠드업 코미디가 미국에서 많이 한국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또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는 것 다 시사적인 부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고 젊은 사람들은 또 되게 좋아합니다. 웃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회와 본인이 밀접한 어떠한 부분을 잘 드러내고 그걸 휘하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공감을 하기도 하죠. 다 그 아이디어를 구상한 사람의 시선이, 생각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나가면요, 정말 모든 것이 다 세상의 말입니다. 결국에는요. 교회만 하나의 말씀으로 가득한 곳이 아니라요, 세상도요, 세상의 말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이 되짚어 보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서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7일 동안 과연 며칠 듣습니까? 주일 성수하시는 분은 하루,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이틀, 매일 성경 읽으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매일이죠. 하지만 보통 사람은 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거를 기준으로 하죠, 신앙생활을. 그 이상은 이제 믿음이 좀 좋으신 분들이 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말을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듣습니다. 시간으로 따져볼까요? 심지어 하루잖아요. 하루 종일 저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 읽고 합니까? 몇 시간 합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세상의 말을 저희는 더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크리스천은 솔직히 없습니다. 여기로부터 저희는 경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러니 세상의 말을 들을 때 저희는 적어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거구나. 세상에 아무 어젠다 없이, 아무 이념 없이, 아무 메시지 없이 여러분한테 뭔가 보여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튜브도 그냥 시간 좀 때우자가 보는 유튜브도 다 컨텐츠로, 컨텐츠라는 이름 하에 어젠다가, 이념이 가득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몇 주 동안은 이제 세상에 있는 이념들, 생각들, 주장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연주의와 유물론입니다. 자연주의는 이제 스탠포드 인사이클로피디아를 찾아보니까 정확한 통일된 정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두 가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거의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자연주의의 의미이기도 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자연이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자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주의인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결국에는 초자연은 없다는 거죠. 초자연이 없다라고 그냥 몫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 자연주의입니다. 너무나 많이 만연하죠, 이 사회에서요.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에 있어서 좀 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사실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뭡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탁월한 학문은 과학이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알아낼 수 있는 것, 그런 지식들을 우리가 얻는데 가장 탁월한 학문이 과학이다. 여기서 좀 더 가면요, 솔직히 탁월한도 아닙니다. 유일한, 진짜로 무엇을 진짜로 알 수 있는 것, 그걸 밝혀주는 학문은 과학이다. 인문학도 아니고 과학이라는 거죠. 과학만이 실질적인 것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만연한 생각들이죠. 이 두 가지가 이 현대 사회에서는 적어도 자연주의를 공통적으로 보이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자연주의가 저희는 과학적으로라고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사실이야,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니야 라는 말은 적어도 자연주의라는 관점 안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연주의는 뿌리를 보면 과학이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과학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미 자연주의라는 철학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많은 철학들을 주장했고 가르쳤고 설파했습니다. 또 발전시켰고요. 그러다가 심지어 예술이라는 그 카테고리에 먼저 적용됐습니다. 문학이라든지. 근데 그러다가 과학의 시대가 도래했고 과학자들이 이 자연주의를 받아들이고 이 철학 위에서 과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진화론과 창조론이 부딪힌 거예요. 진화론과 창조론은 원래 부딪힐 게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요. 근데 왜 부딪혔습니까? 진화론은 무엇을 전제하기 때문에? 자연주의를 전제하기 때문에, 아니면 유물론을 전제하기 때문에. 유물론은 이제 물질이 세상의 모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전제하다 보니까 진화론이 창조론을 대체한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명이 흘러 들어왔다, 이렇게 발전되었다, 진화되었다 라는 거죠. 이 자연적인 현상을 우리가 연구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했다라는 그 구시대적인 그런 발상을 대체했다라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따져보면요, 자연주의는 철학이거든요, 과학이 아니라. 자연주의란 철학 위에 과학자들이 과학하는 거지, 자연주의는 과학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려면 일단 자연주의가 좀 기본으로 전제되기 때문에, 자연주의가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요, 철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전제를 해버려야 돼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건 자연밖에 없는데 관측할 수 없는 것이 그냥 없다라고 못 박는 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다입니다.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합니까? 못합니다. 과학이 발전해도 이건 할 수 없어요. 그냥 이건 과학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철학적으로 그냥 명제를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전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대전제라 하죠. 대전제는 증명할 수 없는 것을 그냥 전제하는 겁니다. 그 대전제 위에서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도 결국에는 이 대전제, 과학적이지도 않고 그냥 사실이다라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전제를, 또 다른 전제를 쌓아 올라가야 하는 그 대전제 위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을 못합니다. 자연주의가 과학이고 과학이 자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이 뭔가 주장하면 다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과학은 철저히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현상에 대한 연구입니다. 과학적 자연적 법칙을 밝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절대적인 권위로 오늘날에 받아들입니다. 오늘날에 권위가 많이 없죠. 오늘날에 권위가 많이 없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예전 같지 않죠. 선생의 권위가 예전 같지 않죠. 교회에서도 사역자의 권위가 예전 같지 않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성경의 권위가 지금 크리스천들에게마저도 예전 같지 않죠. 세상 사람들 뭐라 합니까? 전통은 깨부시자라고 말합니다. 합리적이지 않다라면 전통은 깨부시자 말합니다. 권위가 실추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절대적인 진리로, 절대적인 권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 자연주의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연주의는 결국 필연적으로 초자연을 부인하기 때문에, 또 유물론도 물질 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무신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신론자들 보십시오. 다 자연주의를 전제하기 때문에 무신론을 믿는 것입니다. 신 눈에 안 보이잖아. 신 관측 안 되잖아. 신 우리가 느낄 수 없잖아, 직관적으로. 근데 그걸 너가 어떻게 확신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없는 건, 우리가 오감으로 센스를 발휘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것은 없다라는 자연주의에 영향받은 사고에서 무신론이 너무나 타당해 보이는 거죠. 이런 말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한테 직접 이런 말을 한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이런 말 했다가 여러분은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거 진짜 믿어? 그거 진짜 너 믿어?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유대인 남자가 30살 정도, 33살 정도 되는 그 남자가 죽었는데 살았다고 다시? 그건 믿어? 물 위를 걸었다고? 그건 믿어? 앞 침부가 없다고? 그건 믿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자연주의가 너무나 만연한 세상이기 때문에요. 이 질문이 너무나 당연하고요. 심지어 크리스천들은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도 잘 모르고 또 오히려 또 위축됩니다. 왜냐? 본인들 봤을 때도 말이 안 되는 걸 믿는 것 같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걸 믿기 때문에 오히려 크리스천들 눈치를 봐요. 왜냐? 과학적이지 않는 건 합리적이지 않은 거니까. 합리적이지 않는 걸 믿는다는 것은 이제 본인이 큰 소리를 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기본값입니다. 근데 저희가 알아야 될 건 이거 하나입니다. 그들도 결국에는 우리와 같은 출발점에 있더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 초자연이라는 것이 있냐 없냐, 출발점은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생각해보니 없다라는 지점에 도달한 거고요. 저희는 있다라는 지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기본값이 원래 없다인데 있다라고 아주 특이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발점은 똑같아요. 왜냐? 철학적인 면제였으니까. 과학자들도 이것이 과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도 이것이 과학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과학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철학과 과학은 충분히 저희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 부활했다라고 믿어라고 하면 저희는 당연히 믿으니까 믿는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사실이야? 라고 말한다면 가장 최고는 성경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거는 씨알도 안 먹히는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거죠. 너가 초자연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말하면요,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뭐냐? 답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당연히 전제하는 그 대전제 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이 대전제 위에 사람이 다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스럽게 뻔뻔하게 그거 진짜 믿어? 바보같이? 너 멍청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멍청이라는 말은 하지 않겠지만 솔직히 의미가 그런 의미죠. 너 진짜 이걸 믿니? 말도 안 되는 걸, 허무맹랑한 걸. 하지만 알아야 될 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은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과학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이미 있었던 견해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여기에 영향받아서 과학적 사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애초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마음속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무조건 살아 계시지만 정말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둘 다 똑같은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신론이든 유신론이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지론이 생겼죠. 둘 다 알 수 없다. 근데 요즘 시대는 불가지론자 하면 솔직히 무신론자에 가까운 불가지론을 더 좀 발전된 것 같습니다. 결국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걸 뭐라 하느냐? 성경은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있다라고 못 받고 시작합니다. 그냥 이걸 너무 대전제로 전제를 해버리고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연주의는 뭡니까? 태초, 심지어 예전에 태초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 논리적으로 태초를 말해버리면 그 이전을 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애초에 태초가 없다라고 주장했죠. 그냥 우주가 영원하다. 아이러니한 건 자연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결국에는 영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원을 따지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영원하다. 마치 영원하면 하나님인데 그냥 우주가 한마디로 이제 인격적이지 않은 신과 같이 돼버린 거죠. 인격적이지 않는, 말하지 않는, 어떤 의지가 없는 영원한. 또 이 영원한 우주가 우리를 낳았으니까 솔직히 뭐 거의 창조주와 비슷하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태초가 있었다. 그리고 태초를 누가 끊으셨냐? 그걸 누가 시작점을 끊으셨냐? 하나님이 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도 만드시고 공간도 만드시고 그 공간 안에 있는 물질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경 그 다음 구절들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지 못하는 분이라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다시 살리셨겠습니까? 세상도 못 만드는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이 있다라고 그러한 능력을 행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성경의 1절이 정말 중요하죠.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거를 믿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뭔지 아세요? 태초는 없었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1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성경 속에서는. 이거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그냥 본인이 믿겨지는 것을 믿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은 감정적으로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불신자들도 똑같습니다. 감정적으로 보니 직관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이유요? 진짜로 이성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성경이 맞다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세상의 가스라이팅에서 지금까지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이것이 논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느 본연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게 자연스럽죠. 오히려 그 자연을 보고 나 이외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인지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리고 성경은 시편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본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보다, 미련한 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악하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죠.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 우둔한 자고 바보다, 멍청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건 시편이네요. 죄송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부패하고도 행실이 가증하니 선이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건 시편 14편 1절이었고요. 17절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리스도가 더 다른 원문을 보면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15절 내용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라고 나와 있죠. 한글로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보이지 않는 초자연 존재가 보이는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자연주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죄라는 것도 없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자연이잖아요. 자연으로 죄라는 것이 관측됩니까? 자연주의는 결국에는요,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초자연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형이사학적인 것을 모두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엔 죄도 없죠, 솔직히. 자연주의로 볼 거면 저희가 죄한 의식을 느끼도록 저희가 프로그램 된 것입니다. DNA가. 아니면 그렇게 느끼는 사람 개체만이 살아남은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존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했다라고 진화론자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죄의식이 있고 이러한 도덕성이 있는 자들이 남들에게 잘했으니까 남들도 본인에게 또 잘할 것이니까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만 살아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자연주의로 치면요, 죄도 없어야 돼요. 성경 뭐라 말합니까?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론적으로 이것을 다 받아들인 사람도요, 마음 깊은 속에서는요, 본인이 죄인인 걸 알 것입니다. 생각은 본인이 죄인 아니야, 이것은 그냥 허상이야, 인간들이 만들어낸,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연주의로 생각하면 이게 맞는 말이죠. 근데 과연 그 사람은 죄의식이 없을까요? 근데 과연 그 사람은 지나가는 할머니를 때린다면 아무런 감정이 없을까요? 그 사람의 감정이, 죄의식이 죄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그 사람의 입은 죄가 없다, 이런 것은 허상이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회적인 산물이다 라고 말해도 영혼 깊은 속에서는요, 죄라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식이라는 게 애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당연히 말하죠. 모두가 죄인이다. 자연주의로는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 세상을 더 잘 설명합니다.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합니다. 성경이 왜 인간의 죄의식이 있는지, 왜 불안한 감이 있는지 성경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그거 다 아시니까. 자연주의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허상입니다. 죄, 허상입니다. 도덕성, 인간들이 만드는 사회적 산물입니다. 그 말은 뭐냐? 이제 한국어는 수녀 테레사잖아요. 마더 테레사가 있죠. 테레사 수녀님, 정말 이미지가 좋죠. 물론 논란이 좀 있으신 분입니다, 따져보면. 근데 대외적인 이미지는 좋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힘든 자를 위해서,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테레사 수녀님. 히틀러가 있습니다. 자연주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둘은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도덕성이라는 것은 허상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악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진화론적으로 보면요, 히틀러가 더 옳은 말을 했습니다. 우성 유전자가 살아남아야죠. 여기 도덕성이 뭐가 있습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아야죠. 약한 자는 도태되는 게 맞습니다. 도태되는 게 맞고요. 도태됐다라고 진화론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히틀러가 그 논리로 또 사람을 또 세뇌시켰죠. 히틀러는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또 가져다 쓰긴 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인지 창조론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본인이 필요할 때 다 갖다 썼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져 싸워야 된다라고 말했고, 진화론이 또 본인이 쓰기 유익하다면 진화론적으로 우리가 우성 유전자니까 하등한 민족들을 우리가 말살시켜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겠죠. 아무튼 자연주의는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 자연이 다니까요. 한마디로 자연이 신인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죠. 창조주를 섬겨야 되는데 창조물을 사람들이 섬긴다.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하늘을 섬기고, 해를 만드신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해를 보고 하나님의 신비를 보지 못하고 해의 신비를 봐서 해를 섬긴다. 우주를 본 천문학자들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신비를 봐야 되는데 우주의 신비에 심취해서 우주를 섬겨버립니다. 우주를 창조라고 합니다. 우주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지금 영원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거는 또. 하지만 그런 주장을 했어요, 과학자들이 옛날에. 왜냐? 본인들도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똑똑하고 이성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해도 그 똑똑한 사람들도 결국에는 세상의 말을 듣고 자연 이외에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고 과학을 보니, 우주를 보니, 별을 보니, 또 다른 자연 세계를 연구해 보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편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그들이 똑똑하고 할 수 있으나 성경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2절에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본인이 훌륭한 말로 세상의 지혜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만 알기로 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묻혀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로 그럴듯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본인이 말 주변에 뛰어나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도 심지어 그렇게 일부러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애초에 바탕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니까 세상에 좋은 말이 있어도 가져다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은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완전한 말씀이니까.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능력을 바탕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자연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왜 감추어져 있냐? 자연적으로 관측 가능한 하나님이면 나타나보라 하시지 라고 말합니다. 성경 반대로 얘기해요. 감추어진 비밀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그 개념을 알면 그렇게 말할 수도 없죠. 하나님은 초자연인데요. 자연을 초월하신 분인데요. 시간 밖에 있으신 분이고 공간 밖에 있으신 분이고 물질 밖에 있으신 분인데요. 그분을 이 세 가지에 딱 묶어서 이해하려는 거죠. 성경 반대로 합니다.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 말합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또 깨닫게도 하셨습니다. 순전히 우리 지혜로 깨달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출발점 완전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한 존재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대로 가겠다 이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보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 지혜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지혜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없답니다. 왜? 자연주의, 이물론, 물질밖에 안 보이잖아, 자연밖에 없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12절에 보면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에는 성경은 또 이것이 그들의 영혼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시다. 그래서 저는 변증학을 제대로 보통 좋아하는 편이고 또 듣는 거 좋아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계가 있죠. 뭡니까? 결국에는 말로 사람을 구워 삶을 수 없어요. 다른 건 구워 삶을 수 있겠습니다. 말 잘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사이비가 있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영혼의 구원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경배하게 만드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계시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하는 것을 인정함에 넘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인데 이것이 과연 말로 가능합니까? 논리로 가능한가요? 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터부시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냥 바보 벙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믿음의 그런 정당성을 대변할 줄 알아야겠죠. 하지만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증학의 한계는, 논리로 이렇게 우리 신앙을 대변하는 것의 한계는 그리스도라는 집이 있다라면 그 집의 앞마당까지 인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변증학의 최대치입니다. 그 앞마당까지는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념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이것을 설명하고 저거 설명하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믿었어요. 이게 맞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맞는 말이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능은 하겠네. 그러면서 앞마당까지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것은 그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저는 그 말에 진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면 14절에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자연에 속한 사람은 오늘 식으로는 자연이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원래 또 원 맥락에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이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자연주의자는 절대로 이해 못하죠. 영적인 것이 없는데요. 영적으로 분별되는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구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간단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자연주의자들 얘기 좀 해봤거든요. 유물론자들, 진화론자들. 물론 진화론 자체가 또 기독교 상반되지 않습니다. 상쇄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자도 많이 몇 명 얘기해 봤어요. 대부분 그분들은 본인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로 하면요, 웬만하면 지지 않습니다. 논리로요. 왜냐? 저는 이 부분에 생각했고 미리 책도 몇 권 읽었기 때문에. 또 유튜브에 있는 컨텐츠 엄청 많거든요. 또 1시간짜리 토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 재밌습니다. 그런 것들도 꽤 많이 봤거든요. 그들은 제가 제시하는 논리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본인들이 생각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되게 공통된 점이 있었어요. 좀 살짝 교만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 본인은 너무나 합리적인 걸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다. 한번 너 설명해 봐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제가 설명을 다 해주고 또 본인도 결국에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을 믿는다 라는 것을 다 가르쳐주고 세세히 다 가르쳐주고 이런 부분 어떠냐 저런 부분 어떠냐. 왜냐면 얘기하는 거 다 뻔하거든요. 얘기해 줘도요 그 사람들이요 논리로 이제 소위 말해 밀렸어요. 제 말에 반박을 못했어요. 오히려 저는 그 사람 말에 반박했고요. 근데요 결과는 어떤지 아십니까?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 논리적으로 네 말이 그래 합리적이긴 하네. 그래 난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그래 네 말 들어보니까 그렇게 믿을 이유도 충분히 있네. 오히려 내가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네.
라고 인정은 속으로 할 수 있어도요, 그것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저는 바라는 게 적어도 아예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는 상태로 되었다라는 것 자체로 저는 그냥 그래, 그거 나름대로 수학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들이 논리로 제가 그들을 짓밟아 누른다고 해서요 그리스도를 섬기거나 막 믿고 싶어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왜 믿으십니까? 이성적으로 하나님 말이 돼서요? 그냥 감정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있었으면 좋겠어서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신 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럼 불신자들은 왜 하나님 안 믿습니까? 반대죠. 그 마음에 계시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연주의가 만연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들도 결국에는요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왜냐? 그들도 결국에는 본인이 믿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것뿐이고, 저희는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신 것뿐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을 다 읽으려고 했는데 읽을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편 104편을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연주의는 자연이 다라고 합니다. 근데 시편 104편에 보면 자연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냥 14절 15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따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는 것은 자연이 아니라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또 때로는 저희가 무비판적으로 비성경적으로 받아들일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잘 분별하게 해 주시옵시고 저에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시옵시고, 내가 저희 성경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어떻게 저희가 세계를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저희 삶을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저희 자신들을 바라봐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저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